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리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서 7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영고로 인하여 쇠퇴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그리고 유다 왕국으로 남유다로 봐서는 이제 멸망되기 가까운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점점 쇠퇴해지고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과 쇠퇴해가는 남유다 왕국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55장의 말씀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민족들을 바라보며 그 애틋한 마음으로 성령 감동시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청종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아가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다윗 왕조는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었죠.
그런데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두 왕국으로 나누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거의 멸망하는 그 아수리아에 멸망되는 그 직전에 앞서고 유다에 또 여러 열국에 침몰받아 남유다도 멸망에 가까운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간절한 이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케 한 이 백성들을 또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200명 내지 250만 명이 되는 그러한 족속을 이루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여정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사사시대가 열렸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속에 취하고 세상 이방신들을 섬기는 바람에 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둘째로 다윗 왕을 세워서 그 다윗 왕이 5년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로 그와 함께 언약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 55장이 얘기하고 이때는 다윗 때하고 다른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이라. 영원한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 언약이 영원한 겁니다. 그러나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성경들은 다 구약 성경들이죠. 두루마기로 또한 여러 방법으로 모아갖고 그들이 공회당에서 읽었던 그런 구약, 그 중에서는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지서, 시편 또 이 지혜서들이 글들이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55장의 이 말씀은 점점 쇠퇴해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직까지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출현과 그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초청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하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6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언약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것은 오라 그리고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초청하는 말씀들이에요. 그 응답으로 오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예표와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의 말씀들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청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너희 모든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 뒤에 씁니다. 하나님이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과 권면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부르심에 화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거기 돌아오라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우리 인생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땅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 말씀에 그 뒤에 흐르는 말씀이 그래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다르고 나의 지혜는 너의 지혜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지혜는 높으며 내 길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일정 이력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화를 얘기합니다.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며 그 명하여 보낸 일에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통해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는 줄 생각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언제 어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서두에 흐르는 말씀을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참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성경에 어떤 것을 든다고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고 성장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요? 오늘 다윗의 언약을 흐르는 그 놀라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주님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또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워오는 마지막 때에 사는 종말의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들 와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먹되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읽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그거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재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다는 뜻이죠. 교회당만 다닌다고 주일을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름 열려야, 알곡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죠. 그 놀라우신 그 거룩하고 찬란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통해서 구약에도 얘기했던 그 사랑의 계명, 가장 큰 계명, 율법의 전체가 되는 계명을 또 얘기했을까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한 명이면 약하잖아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나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나보다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보는 대로 각각 남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그러한 세상적으로 나가는 길을 버려야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우리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이제 주님 오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첫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의 교회 교인과 같은 그 교인들에게는 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격과 언제 어디서 가더라도 먼저 교회가 생각나고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돌아오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도 또 골로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오직고 누가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는 땡이라. 그리고 화평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면서 화평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팔복에도 나와 있어요. 팔복의 6번째 축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번째.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분들은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쫓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서 이웃을 남보다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그런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이 100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거하고 계시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셨잖아요. 우리 이런 건물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잖아요. 우리가 교회예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깨우치는 게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하고 교회를 가지 못해서 쩔쩔매지만은 또한 그런 가운데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나눈 그 대화처럼 이 성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떤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진정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그런 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 못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팬데믹 하에서 설교한 100편의 설교, 김양희 목사 설교 11집을 내고 무료로 드리겠다는 것도 아프고 힘든 그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싶은 것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과 함께 그 말씀 그대로 동영상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거의 세상적인 예언은 듣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씀을 풀이해서 제가 전하기 때문에 그건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 교포사회 동포사회에 그것을 광고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또 필요한 분들은 제가 무료로 이 팬데믹 하에 만든 100편의 설교집을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외침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가장 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흐르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한 저 천국의 처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신자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종말의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